오늘도 비유 지난주 이어서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이 참 아주 실제적인 교훈을 주곤 합니다. 오늘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1절, 2절 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던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잔치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혼인잔치, 특히 왕자, 하나밖에 없는 후계자, 왕자의 결혼을 지금 베푸는 것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실상 두 번 초청장을 보낸답니다. 그래도 일국의 왕이 왕자의 결혼식을 위해서 먼저는 정한 사람, 아무나가 아니에요. 대상을 정하고 종들을 보내서 첫 번째는 오실 것입니까? 왕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두 번째 보낼 때는 날짜를 적어서 날짜를 알려주면서 이날 오십시오. 지금도 우리 국가적인 행사 이럴 때는 그 초청 대상을 중요시하고 초청 약속을 명확히 하고 합니다. 하물며 임금, 이 고대시대 임금의 왕자 혼인잔치라면 그 대상이 명확하고 두 번을 보내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잔치를 합니다. 이날에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확답을 받은 사람들이 막상 잔칫날이 되니까 안 온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고 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기를 했대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또 보냅니다. 아주 메뉴까지 소개를 합니다. 오찬을 준비했는데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여기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잔치. 예. 실상 이 천국잔치, 메시아 잔치를 말하는 건데 모든 것을 갖춘 혼인잔치지. 여러분, 연상이 되십니까? 정말 무슨 메뉴가 나왔길래 모든 것을 갖춘 잔치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신 손님들을 충분히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아주 넉넉한 풍성한 잔치를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십시오. 그 초청장 받고 부담되는 건 뭐지요? 얼마를 넣어야 되나? 그런데 이 왕의 잔치는 그거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올 거 없고 그냥 오기만, 몸만 오세요. 이거예요. 이게 불문율이에요. 왕의 잔치에는, 왕의 혼인 잔치에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초청장을 보냈고, 그러니까 이거는
영광이지요. 왕의 초청을 받았다는 이것은 특권이고 명예고 감사예요. 맞아요. 왕이 지명해서 초청을 했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몸만 오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그래도 고집부리거나 안 갈래 하겠습니까? 모두가 우리 마음 열고 이 자리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그분이에요. 사실 오늘 잔치는 예배인데 메시아 잔치인데 사실 오신 여러분은 맞아요. 왕의 혼인잔치에 지명하여 부른 특권을 안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그래 나는 왕의 지명을 받은 특권 금수저라고도 그 위가 뭐지? 다이아몬드 수저입니까? 여하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는 어깨를 펴고 그래 나는 왕의 잔치에 왕의 부름을 받아서 왕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당당히 간다 하는 영광과 감사와 특권 가지고 예배 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다 아멘이시죠? 예배 오는 것을 놓고 갈까 말까 부담스럽다 억지로 간다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만 왕이 지명해서 초청장을 보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에게 왕이 이렇게 초청장을 보내서 나는 기쁘게 명예롭게 감사하며 간다. 예배 시간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 되시기를 꼭 바랍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 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웬일입니까? 오기를 싫어합니다. 거절을 합니다. 왕의 초청에 백성들이 거절을 합니다.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초청장을 받은 그들이 왕이 이렇게 1차, 2차 종들을 보내니까 글쎄 모욕하고 죽였다. 자 보세요. 왕의 특사를 왕이 보낸 종을 그것도 다름 아니고 세금 받으러 온 것도 아니고 잔치집에 참여하라는 초청장 가지고 온 종들을 잡고 모욕하고 죽였다는 건 뭐죠? 그 종들을 보낸 왕에 대한 이건 반역이에요. 왕께 대한 반역이에요. 왕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은 왕을 거부하는 거예요. 왕에 대한 사실은 반역이에요. 이 부분 나중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다음 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서 이제 이 비유의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잔치지만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로서 잔칫날 심판을 행하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들을 잡아서 모욕하고 죽였다는 것은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러면 그 왕은 그냥 넘어가면 이것은 왕의 권위를 짓밟는 거기 때문에 그 나라에 기가 서는 게 아니에요. 왕은 당연히 군대를 보내서 반역자들을 처벌할 권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초청장을 우리가 자꾸 보냅니다만 그래서 오셔서 예배 참여하고 은혜 받는 분들 계시고 끝까지 거절하는 분들, 교회를 욕하고 뭐하러 예배를 드려? 아무 쓸데없어. 그리고 요새 사실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차별금지법 이 조항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내색을 여러분한테 못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아주 작심을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제가 설교를 하면서 동성애가 잘못된 겁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동성애가 나쁘다고 했습니다라고 고발을 하면 저가 꼼짝없이 이제 잡혀가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실상 교회를 탄압하는 법이다라고 목사님들은 보고 이제 중시하는데요. 그렇게까지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을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런 공산주의 비롯해서 세력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될까요? 정말 초청장 받고 교회 가도 예배 드리러 가도 되고 초청장을 거부하고 교회를 그렇게 탄압해도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이렇게 세상이 지나갈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뭘 말씀합니까? 왕의 초청을 받고 잔치에 참여하든가,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셔서 성도가 되든가, 아니면 끝까지 거절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그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람인 우리는,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초청에 응해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든가, 거부하다가 끝까지 예배 안 드리고 끝까지 교회 오지 않고 믿음 생활 안 하다가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심판받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우리 8절 읽어봅니다. 다음 절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왕이 분별을 했습니다. 풍성한 모든 것을 갖춘 혼인잔치가 준비됐지만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여기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 왕이 지명해서 초청장을 보낸 특권, 다이아몬드 출신들, 실상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리새인들, 지금 예수님을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사실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메시아 백성인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선민, 하나님의 선민으로 특별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뭐라고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다. 합당하지 아니하다. 자, 9절 다음 절입니다. 시작.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하는데, 10절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사나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보세요. 이제 지명해서 초청장을 보낸 사람들 합당하지 않다. 그렇다고 왕이 잔치에 그대로 있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잔치집은 세 가지 요소가 중요해요. 잔치를 벌였다. 첫째, 음식이 좋아야 되죠. 그리고 그 분위기가 잔치집 분위기, 축제 분위기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손님들이 일단 가득해야 되잖아요.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장가갈 날이 있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냥 일부러 이제 조금만, 그냥 한 50명만 그냥 조촐하게 작은 잔치를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목표한 인원으로 같이 잔치를 즐기면 되니까 꼭 많아야 되고 그러나 이 왕이기 때문에, 자, 음식은 준비됐다고 했습니다. 분위기는 말할 것도 왕궁이에요. 이제 손님들이 문제인데 1차 지명하여
초청한 자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내 거리로 나가라.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 아무나가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중에도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에요.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과 이제 이방인에게 문이 열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심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바울이 온 이방의 복음을 전하러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받아 복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한마디로 악한 자나 선한 자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와라. 그래서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 왕이 정한 인원이 좌석이 꽉 찬 거예요.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이 왕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에 등장한 왕은 국민을 수탈하는 왕이 아니에요. 국민에게 뭐 세금을 받고 뭐 노력 봉사를 동원받아서 무슨 건축을 하고 뭐 백성들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 잔치를 벌리고 잔치에 초청해서 마음껏 즐기라고 백성을 즐겁게 해주고 싶은 왕이에요. 아니 얼마나 귀한 왕입니까? 그러면서 자존심 내려놓고 초청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3번을 하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또 불러라.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모두를 잔치에 참여하게 이 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시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뭘 드려야 되는 거, 헌금 드려야 되고 뭐 봉사해야 되고 신앙생활이 교회 섬김이 부담이 되십니까? 그거 잘못하시는 거예요. 이 왕의 마음, 우리 창조주 전능자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세요.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이 뭘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거 기쁘게 드리는 건 받으세요. 드리는 게 부담이 되면 일단 스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으세요. 괜찮아요. 어떤 경우든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부담이 되면 손 놓으셔도 괜찮아요. 먼저 예배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기도하시고 응답 받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 성령의 기쁨, 이게 중요해요. 절대 하나님은 그분의 무슨 창고에 백성들에게 뭐 세금을 걷어들이고 해가지고 백성을 쥐어짜는 그런 왕이 아니세요. 창조주이세요. 전능자세요. 아버지세요. 그냥 주고 싶어 안달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주고 싶은데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면서 이제 하나하나 주실 하나님이신데 그래요. 아이가 커서 직장 생활하고 뭐 월급도 받고 그런데도요 자식에게는 뭐 줄 게 없을까 이 마음이 사실은 들더라고요. 부모는 자식에게 주고 싶어 하고 또 줄 게 뭘까 뭐가 필요할까 이거 찾는 게 본능적으로 부모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 뭐 이제 뭐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합니다만 뭘 드리면 그거 꼬깃꼬깃 가지고 있다가 손자들한테 주시잖아요. 아들 며느리한테 받아서 손자, 손녀한테 다 주시잖아요.
뭐가 생기면 그저 자식들한테 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부담 갖지 마세요. 부담이 느껴지면 내려놓으세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풍성한 은혜를 구하세요. 제가 왔습니다. 빈손이지만 제가 왔습니다. 저 요새 교회 봉사하는 거 없지만 제 마음, 감사의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은 됐다. 그래, 잘 왔다. 내가 너 보고 싶었지. 내가 손에 들고 오는 헌금 액수 그런 거 보는 거 아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신분 차별 안 하시고 그냥 와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아들 메시아를,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너는 내 품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 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해서 풍성한 생명을 누려라. 먹고 마시고 정말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풍성한 생명의 잔치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웃어라. 즐겨라. 여러분, 엔조이라는 말, 즐기라는 말, 이게 많이 오염돼서 마약 무슨 이상한 파티하는 대로 이게 전용이 됐는데, 사실 성경에서요, 이 엔조이라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즐기게 하고 싶어 하세요. 자기 백성에게 좋은 걸 주셔가지고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마련해서 즐겨. 좀 맛보 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예배 시간마다 누려라. 이 엔조이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사는 게 버겁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면서 주님 품에 안기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고 그분이 예배에 놓으신 이 생명의 잔치의 음식이 뭐예요? 이게 말씀의 은혜 받는 거고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여기서 우리 생명이 살아나요. 우리가 힘을 얻어요. 세상에서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때문에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그래서 아까 승리자들이에요. 예수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와라. 그런데 왕의 잔치에 거절을 하는 이 사람들 심리. 그런데 여러분, 왕일지라도 거절감은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제일 망설이는 게 뭘까요? 결혼하자고 고백을 하면, 사랑하니 결혼합시다라고 고백하면 받아줄까 거절을 할까, 이게 많이 생각하다가 고백을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왕이신 하나님이, 글쎄 우리가 뭔데 우리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위하여 내 아들 예수를 메시아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어 제물 삼고 너를 의인 삼아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지내고 싶다. 사실 십자가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성경의 사랑의 편지예요. 글쎄 우리같이 형편없고 죄인이고 마음대로 사는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잔치에 오라고 하시. 그런데 떡하니 거절을 해요. 거절감, 이 깊은 상처로 남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른 것은 뭐지요? 심판하세요. 그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초청하고 와라.
메시아 잔치에 와라. 분명히 거절할 때 그분이 사실은 문을 닫고 이제 천국의 문을 닫고 심판하는 그런 날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자,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거절하는 이유가 밭에 가겠습니다. 나 장사하러 가겠습니다. 농업과 상업. 여러분, 이것은 고대나 현대 사실 모든 산업의 기초예요. 누가복음에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 그저 신혼여행 가겠습니다. 이유가 3가지. 농업, 상업, 결혼. 이건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여기서 우리 잘 들여다봐야 돼요. 아니, 왕의 잔치에, 왕의 초대에 거절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 일하러 가요. 나 장사하러 가요. 나 장가 갔어요. 시간이 안 맞네요. 부지런히 사는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거절하는 이유가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유익, 자기 사정, 자기 기분. 끝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왕의 마음, 왕의 의도를 생각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바쁜데, 내가 먹고 살기 힘든데, 나 지금 일하러 밭에 가야 돼요. 나 장사해야 돼요. 나 참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이건 꼭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계속되잖아요. 우리 일하고 뭐 장사하고 결혼할 거고. 그런데 왕의 잔치는 이건 특별한 거예요. 한 번이에요. 한 번이. 한 번뿐이에요. 뭘 할 수 있죠?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언제나 우리 일만 하고 살 겁니까? 언제나 밭에 일을 하고 언제나 장사만 하고 살 겁니까? 그래서 예배를 거절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풍성한 잔치를 거절하면서 인생의 진짜 삶의 보람과 만족과 기쁜 행복을 거절하고 그저 밭에 가서 일하고 장사하고 그냥 삶에 치들려서만 사는 게 그게 행복일까요? 죄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자기 위주로 사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게 죄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슨 강도, 살인, 사기치는 거, 물론 그거 죄가 맞는데요. 정말 죄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잔치를 마련해서 오라는지를 모르고,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왜 예배드리라고 하는 그 의도를 모르는 채, 그죠? 일만 하고, 자기만 놀러가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유익, 자기 만족, 자기 기분, 이게 죄예요. 주보 1면을 보겠습니다. 자숭배교. 주보 첫 장에 다 펴면 좋겠습니다. 자숭배교.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교자시 선교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주 소개한다. 제가 보고 소개하는 겁니다. 나는 무교인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난 내 자신을 믿어요. 멋있는 말 같지요? 난 교회도 불교도 다 싫어요. 그냥 나는 무교인입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난 내 자신을 믿어요. 이 말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어떤 가치를 결정하고 추구하고 책임지고 노력한다는 의미겠지요. 맞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무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교는 아닙니다. 당신의 종교는 자아 숭배교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아가 시키는 대로 살고 있으며 자아 만족이 목적입니다.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이렇게 당신 자신에게 근거하고 이루어진다면 당신의 숭배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이런 의미로 볼 때 모든 인간들은 자아 숭배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불행은 자아를 숭배하기 때문인 것을 아십니까? 자아 만족을 위해 결혼도 해보지만 서로가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자아 숭배교 신자 2명이 만난 거죠. 인정과 칭찬에 목마른 자아는 다른 사람이 칭찬받으면 불행해집니다. 자아 숭배교의 문제점은 이렇게 인류의 수많은 교주가 많다는 것이며 그래서 서로의 운명을 지옥까지 끌고 가게 되는 구원 없는 종교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를 믿는다 해도 자아를 위한, 자아에 의한 자아 숭배라면 결국 다른 이름을 가진 같은 종교, 자아 숭배교입니다. 그러나 진정 당신을 자아 숭배교에서 해방시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아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복음입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아 만족만을 위해 살아왔던 당신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새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으로 당신의 삶을 이끄실 것입니다. 자아 만족만을 위해서 산다면, 자기를 위해서만 산다면 그게 자아 숭배교고 그게 죄예요. 타락한 본성의 핵심이에요. 왕의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사이코에게 제가 3번째 석주 연속하겠습니다. 저도 이 사이코는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 드라마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어떻게 볼 때마다 야, 저거는 드라마가 아니라 저거는 진짜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보고 싶은데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작가들, 이 사람들은 사실 시대를 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소설이고 문학, 시고 성경에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실 인문학이 중요합니다. 자, 보시나요?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어느 텔레비전인지 하여튼 요새 그게 사이코지만 괜찮아. 아주 잘생긴 배우하고요. 그 여자는 저도 처음 봤는데 하여튼 욕을 그냥 무지 잘하더라고요. 근데 밉지는 않아요. 하여튼 한번 보시라고 내가 오죽하면 드라마 보라고 한번 제가 본 그 내용 중에 다 사이코들이에요. 보니까 주인공이고 그리고 정신병동 주제가 나오고. 그런데 왜 사이코가 됐는가? 부모 때문에.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 어렸을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열매예요.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준다고 하는데 자식한테는 그게 상처예요. 그래서 부모 욕심대로 자식한테 다가가면 서로 상처 주고받아요. 부모가 그걸 몰라요. 근데 아이한테 상처가 쌓이고 쌓여요. 여하튼 가까운 부모한테 상처를 받아서 이게 깊은 아픔들이 있어서 장성을 했는데 이게 별난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괴팍하고. 그런데요, 세상이 지옥이다, 헬 조선 이래요. 사는 게 지옥 같고 감옥 같고. 그런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세상이 정신병동이다, 온 세상이 정신병동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신병자들이다, 사이코들이다 라는 얘기예요. 왜? 죄 때문에 오는 상처들이 다 있어서. 그러면서 그 드라마 기획 의도 가운데 제가 본 것 중에 결핍이라는 단어 아주 핵심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니까 아프니까 이 결핍이 있는 거예요. 다 결핍이 있어요. 모자라요.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 발작을 하는 거예요. 결핍이 있어요.
그 결핍을 누가 채울까요? 그 결핍을 어디서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푸시케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이코의 그게 어원이다. 그러면서 치유 얘기를 하여튼 그 드라마는요 아주 우리 국민들한테 그냥 도덕적으로나 아주 전 의미 있는 드라마라고 봐요. 그리고 성경하고도 이게 연관되는 거라고 봐요. 결핍이 있어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체험받아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결핍이 우리 자꾸 모자라요. 목이 말라요. 이게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해결할 길은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 드라마 결론은 이제 어떻게 나든 간에 사실은 저는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다 상처가 있고 결핍이 있는데 그래서 다 우리 괴팍한데 화가 나는데 그래서 관계를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결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을 것인가? 성경의 답이 유일해요.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메시아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답은 거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풍성한 잔치, 여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음식, 영양식을 먹고 마셔야만 우리의 결핍이 이게 채워지는 거고 만족이 되고 얼굴이 펴져요. 치유받아요. 그래서 제자리로 와요. 그래서 이제 사이코가 아니고 정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해요.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일부러 제가 오늘 김관남 성도 얘기를 하고 싶어요. 교회를 전도받아 오셨는데 집안에 사정이 생기면서 교회를 안 오고 성격도 밝고 참 좋으신 분인데 신앙생활 초기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시험이 와요. 그걸 넘어야 되는데 그분으로는 이거 넘기 어려워요. 여러분 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김관남 성도 여하튼 그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저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교회에 오신 거예요. 힘들어도 그걸 넘고 예배 드리면서 또 문제도 해결되고 결핍이 해결되고 그러면 좋겠어요. 장정혜 집사님이 지금 결석하신 지가 오래되셨지만 저는 장정혜 집사님은 결국 믿음의 기반은 있으신 분이고 우리 교회 일꾼으로 같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합니다만 이 김관남 성도 이분은 택함 받은 자를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고비를 넘기고 우리 믿음의 식구가 돼야 돼서요. 장정혜 집사님 속히 이제 우리 일꾼의 자리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나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우리 김관남 이분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오래되면 안 돼. 신앙생활 하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이번 한 주 기도하셔서 그분이 정말 어렵지만 정말 어려운 일을 겪으셨어요. 신앙생활 초기에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넘으셔서 이 택함 받은 자 되셔서 우리 식구 되고 천국잔치 참여하는 복된 분 되시도록 우리 김관남 성도 장정혜 집사님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